예, 수술을 해본 사람들은요, 수술 예정된 사람을 이해하고 잘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안 해본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합니다. 아주 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 수술이야, 그저 한 2, 3일 잠깐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장 수술 배를 갈라가지고 요즘은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간단하고 쉬운 수술은 없습니다.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겁니다. 배를 열고 하는 수술이 어찌 간단하겠습니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입을 열어서 힘들고 아픈 얘기를 하면은요, 들어주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프겠다, 힘들겠다,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에이,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위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쉽게 해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영어 수학 과외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을.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뭐 특별히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좋아한 게 아니고요. 저는 공부를 아주 바닥까지 정말로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뭐를 모르는지 제가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걸 탁탁 짚어주면은 애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왜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 늘 잘한 사람한테 공부를 배우면은 실력이 잘 늘지 않아요.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도 신앙에 방황을 해봤거든요. 교회를 몇 달 동안 아예 안 나가 보기도 하고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의심도 많이 하고 목사님한테 막 대든 적도 있고, 그런 신앙의 바닥이라고 할까? 그런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할 수가 있고 또 잘 다독여서 예배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할까, 아니면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지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제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공부 못해본 사람이 공부 못하는 학생 마음 알고, 신앙의 방황을 해본 사람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지요. 오늘 욥을 보면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랬습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데, 일종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당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비웃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다 비슷합니다. 그 마음이 9절 10절로 이어지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했습니다. 예,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자식이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날 보고 미소만 슬쩍 지어도 내 자식 이야기를 알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마음 당연히 갖습니다. 욥이 당한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고난 당할 수도 있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자식이 큰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아픔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 눈, 남들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볼까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도울 자가 없어요. 남의 눈치 신경 쓰고 남의 눈치 봐서 뭐 합니까? 그들은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요. 돕지 못해요. 돕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남의 눈치 봅니까? 남들이 날 안 도와주는데 내가 왜 남의 눈치 봐야 돼요? 그냥 당당하게 신경 쓰지 마시라 이거예요. 결국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속풀이 하면서 말하더라도 사람에게서 해결을 기대하지는 말라 하는 것이 오늘 욥의 교훈입니다. 내 얘기를 듣는 사람도 다 자기 고난이 있어요. 제 코가 석자예요. 사람들은 다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다니까요. 내 코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내 발등의 불에 대해서 그냥 힐끗 쳐다볼 뿐이지 꺼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욥에게서 오늘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1절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했습니다. 누가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습니까? 누가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해결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은 자기 고난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욥도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한탄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아픈 욥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플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